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어떤 호칭으로 불려지고 있을 텐데요. 그런 호칭 가운데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어떤 호칭도 있을 거고, 어쩔 때는 또 좋아하지 않는 그런 호칭도 있을 것입니다. 결혼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딱 20주년이 되었는데요. 아내한테 결혼하자마자 저는 여보라는 호칭을 사용했거든요. 이제 아내가 학교 졸업하고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같은 선교단체에서 사역을 했던 자매인데 졸업하고 나서 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다른 타이틀이 있긴 있지만 결혼했기 때문에 연습을 해야겠다. 그래서 결혼하자마자 쑥스럽지만 여보라는 호칭을 썼습니다. 아내는 저한테 3년 동안 여보라는 말, 당신이란 말을 못 쓰고 간사님, 간사님 그랬습니다. 집에서 부를 때도 간사님, 여럿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무조건 간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3년이 지난 시점에 저한테 이제 여보 당신이라고 한 것 같아요. 지금도 정확하게 저를 뭐라고 부르는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저는 확실히 여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아내한테 혹시 내가 지금 당신을 여보라고 부르고 있는데 혹시 다르게 불려주길 원하는 것이 있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그냥 여보라고 불러달랍니다. 근데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싸울 것처럼 싸납게 여보 하지 말고 다정하게 이렇게 부르라고 했습니다. 우리 집사님 부를 때 어떻게 부르시죠? 여보 그러죠. 예. 다정하게 여보 이렇게 부르라고 아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왜 장황하게 말씀드렸냐면, 오늘이 어떤 호칭에 대해서 주인과 종의 사이에 있어서 종으로서 그 종이 어떤 호칭을 듣는 것이 가장 행복하겠는가, 그리고 가장 의미 있겠는가 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을 오늘 좀 나누고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25장 1절에서 시작하는데요. 천국에 대한 비유의 연속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세 가지 비유가 나오거든요. 1절부터 13절까지는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고, 오늘 본문 14절에서 30절까지는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15절부터 25장의 마지막 46절까지는 양과 염소의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가 어떤 시점이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뭐에 대해서 하는 걸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은 내가 조금 있으면 죽을 텐데, 그러면 죽어서 승천하고 그럴 텐데, 내가 비록 죽고 그러긴 하지만 나는 반드시 올 거야, 다시 올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을 제자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한 그런 의도로 이 세 가지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 이전에 1절부터 13절까지는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 신랑을 기다리는 그러한 그 열처녀 그들처럼, 어떤 기름 등불 준비하고 기다려야 되는 그들처럼,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듯이 나도 언제 올지 모르지만 니네는 내가 반드시 올 거니까 기다리고 깨어 있어라 라고 하는 내용이 1절에서 13절 내용이고요. 오늘 14절에서 30절까지의 내용은 너희가 기다리는데 무엇을 하고 기다릴 건가에 관한 그러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오늘 14절에서 30절까지의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길긴 한데요, 아까 말씀을 읽었고 또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말씀을 보자면,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이제 두 번째 이야기하시면서 어떤 주인, 어떤 사람의 예를 듭니다. 14절 말씀 보면,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천국이 이렇다는 거죠. 이제 전체적으로 30절까지 내용 가운데 천국의 어떤 원칙이 적용되어지는가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15절에 보면 그 주인이 자신의 소유를 종들에게 맡깁니다.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그리고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듯이 달란트는 어떤 능력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의 여기에서는 어떤 화폐의 단위로서의 달란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달란트는 원래 중량을 다하는
천칭 저울이라는 의미의 단어인데요. 중량의 측정 단위와 화폐 단위로 발전하였는데 오늘 본문의 5달란트, 1달란트, 이제 2달란트 이것을 하자면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무게로 치자면 34kg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금 5, 금 2 이렇게 나왔는데 성경 원문에는 금이라고 하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5달러. 이때 당시 은이 또 많이 통용됐다고 그래요. 실제적으로 은 5달란트, 그리고 2달란트, 1달란트가 아닌가 싶은데요. 어찌됐거나 여기에서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고 1데나리온은 건장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거든요. 낮게 쳐도 한 일당이 10만 원이라고 한다면 6천 데나리온은 얼마냐면 6억입니다. 6억. 그리고 주인이 이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줬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6억, 어떤 사람에게는 10억, 어떤 사람에게는 30억을 줬다는 겁니다. 왜 맡겼을까요? 이때 당시 어떤 배경을 보자면 주인이 종에게 어떤 재산을 맡길 때는 야, 너 이거 가지고 잘 관리해가지고 이익금을 좀 남겨. 그래서 적당한 건 내 원금과 어느 정도의 이익금은 내가 갖고 네가 열심히 한 만큼 너에게도 줄 거니까 너도 좀 가질 수 있도록 열심히 해봐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섞인 게 이렇게 자기 주인이 자기의 것을 종에게 맡기는 그런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뭐 악한 주인은 뭐 다 가져가겠지만요. 그런 의미로 이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이 3명의 종들에게 이렇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왜 맡겼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재산의 증식을 주인 자기 자신의 재산의 증식을 기대하며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종들에게 왜 다르게 맡겼을까요? 15절에는 주인이 자기 소유를 맡기는 원칙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원칙은 바로 그 재능대로입니다. 그러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이 종들에게 줬는데 주인이 그냥 막 준 것이 아니라 그 재능을, 종들의 재능을 알아보고 줬다는 거죠. 5달란트 받을 만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2달란트 받을 만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1달란트를 받을 만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다라고 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각 종들에게 맡겨진 달란트는 뭘 의미하냐면 그들에게 부족하지도 넘치지도 않는 적당한 양이었다는 겁니다. 주인이 종들을 데리고 있으면서 그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을 근거로 종들이 할 수 있는 역량만큼 맡겼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이렇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감당하기에 알맞은 달란트를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자신이 받은 사명과 재능과 은사가 다른 사람의 그것에 비해 적든 많든 남들과 비교하면서 자기 비하에 빠지거나 교만해질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정확하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하니까 우리가 이것을 양으로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준비하면서 꼭 이것만은 아닐 수도 있겠다. 이걸 숫자로 보고 양으로 보니까 너는 많이 받았네, 적게 받았네 하는데 사실 우리가 본문을 볼 때 이 1, 2, 5라는 숫자를 관점을 바꿔서 어떤 다른 종류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PPT를 한번 보여주시면 달란트 1, 2, 5가 있습니다. 숫자로 보자면 6억, 12억, 30억이 됩니다. 그런데 이걸 번호로 좀 한번 1을 번호로 매기자면 1은 바늘을 의미하고 2는 호미를 의미하고 5를 삽으로 전하면 어떨까요? 삽으로 할 일이 있고 호미로 할 일이 있고 바늘로 할 일이 있거든요. 삽을 가지고 옷을 꼬매려고 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어리석은 사람이란 말이죠. 이어지는 16절부터 18절까지는 이런 달란트를 받은 3명의 종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16절, 17절에 나오는 두 종, 즉 2달란트 받은 종의 모습은 동일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읽었지만 이 둘의 태도는 바로 가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가서 장사하여 또 2달란트를 남기고, 이 사람들의 태도는 바로 가서 그리고 장사하여 또 5달란트 또 2달란트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볼 때
이 두 종들의 성실함을, 주인이 내게 있는 재능을 그대로 알아서 내가 이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내게 이것을 주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가서 열심히 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18절에 나오는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모습은 다르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들로 가는 판이하게 행동하는데요, 그는 주인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장사하지 않고 땅속에 그대로 묻어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은 1, 2, 5를 숫자와 양으로 보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기분이 상했던 거죠. 왜 쟤들은 5달란트, 2달란트 주는데 왜 나만 1달란트야?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달란트도 큰 돈이거든요. 6억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걸 한다면 6천 데나리온, 6억입니다. 주는 것도 아니고 맡기는 거거든요. 그것도 적게 받아도 되죠.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어떻게 될까요?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부담이 되죠. 열심히 뭔가를 더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적게 받은 것이 오히려 자기에게 덜 부담이 될 텐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상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이렇게 과소평가하는 거야? 자존심 상해서 일 못해, 이랬던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사람의 능력과 비교하면서 웃고 울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1달란트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이제 본격적으로 보자면, 빨리 말씀을 끝내야 되는데요, 절반밖에 안 하는데요, 19절부터 오늘 본문을 보면 23절까지 이제 19절에서 그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예수님의 핵심 의도가 19절에 있어요. 뭔 의도냐면 내가 다시 온다, 내가 죽고 승천해서 내가 반드시 재림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한다라고 하는 이 19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 분명히 돌아올 거야. 그리고 와서 니네 결산할 거야. 그러면서 21절, 22절, 23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그 동일하게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20절 말씀 보면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었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게 원어를 보자면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원어도 좀 참고하기 때문에 거기에 좀 나와 있는 것들을 좀 덧붙이자면 원어에 비추어 해석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종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주인께서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그것에 근거하여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원어로 치자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5달란트 받은 종이 지금 10달란트를 만들어 왔는데 10달란트를 만들게 된 근본적인 공로가 누구에게 있냐? 주인에게 있다는 겁니다. 자기에게 5달란트를 준 주인에게 공로가 있다는 겁니다. 종으로서 가져야 될 청지기의식과 그 다음에 어떤 그런 의식들을 잘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지 않고 주인에게 돌리는 것, 이것이 또 우리 예수님께서 종들에게 어떤 의미하는 그런 바를 지금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겠죠. 이렇게 5달란트 받은 자가 이야기하니까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종으로서 이것보다 더 어떻게 감격에 무량한 어떤 호칭이 있을까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왜 이렇게 칭찬했을까요? 언뜻 보면 그 종이 많은 이익을 남겼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보일 수는 있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21절 중간에 나오는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충성했기 때문입니다. 무엇에 충성했냐고요? 첫째는 적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5달란트가 적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주인에게 있어서 적게 보이는 일을 맡겼는데 그것을 업신여기거나 게을르지 않고 성실하게 임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유추해 보자면 주인에게 충성했기 때문입니다. 5달란트를 맡긴 주인의 마음에 주인이 5달란트를 맡기면서 이 종에게 무엇을 의도하였는지
그 주인의 마음을 알고 성실히 행했다는 것. 적은 일에 충성한 것뿐만 아니라 그 주인에게 충성했기 때문이라고 오늘 21절에서 그 주인은 그렇게 종을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5달란트 맡겨서 10달란트를 한 그를 향하여서 오늘 이 주인은 네게 많은 것을 맡기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정확하게는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주인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소유 아니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천국의 어떠한 그런 사역이라든가 어떤 기쁨이라 그런 것일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여기에서 이 종은 더한 것을 주인이 맡기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야기합니다.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고 주인에게 이런 칭찬을 받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것은 주인이 종을 종으로 하는 그것이 아니라 어떤 친구처럼 동역자처럼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그런 최고의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 나의 기쁨에 너 참여해. 내 즐거움으로 네가 들어와 나와 함께 즐거움을 나누자라고 하는 그것이 오늘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인이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꼭 예수님이 제자된 그들에게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말을 지금 비유를 통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주면 주석을 좀 찾아봤는데 여기서 주인이 누리게 될 즐거움이란 뭘까? 그 주석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참으셨다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고려할 때 주인의 즐거움이란 재림과 종말론적 심판 이후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리게 될 영화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즐거움은 어떤 즐거움인가요? 종이 상상도 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상상도 하지 못하였던 그런 종말론적 심판을 위해 예수님께서 누리게 될 영화를 이 종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함께 누리게 된다는 것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23절까지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24절 말씀 1달란트 받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24절 보면 1달란트 받았다는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오자마자 이렇게 5달란트로 열을 2달란트로 4달란트를 만드는데 주인 때문에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주인의 공로를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오자마자 뭘 이야기하냐면 주인에 대한 어떤 공로가 아니라 주인에 대한 평가를 이야기합니다. 주인,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이 굳은 사람이라는 것은 야박하고 포악하고 거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굳은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이야기하냐면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다. 이 종이 평소에 알았던 주인의 모습입니다. 주인을 뭘로 알았던 거죠? 심지 않은 데서 거둬요. 그 다음에 해친다 이것은 어렸을 때 시골에서 했던 키질을 의미합니다. 키질을 하면은 쭉정이는 밖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알맹이는 안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키질을 통해야만이 알곡을 안으로 모을 수 있는데 주인은 키질도 안 하고 안으로 모으려고 하니까 당신은 불로서도 뭐 사기꾼 뭐 기타 등등 그런 거죠. 주인에 대해서 이런 의식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했냐면 25절 두려와에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벗어도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한 달란트 내놓고 당신이 이런 사람이어서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쩌면 꼭 잘한 것처럼 내가 어떤 손해도 보지 않고 한 달란트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내놓는 거죠. 그것을 본 그 주인이 26절에 이야기합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하인은 그 종은 자기가 알았다고 했는데 여기서 주인은 알았냐고 그렇게 반문하면서 그러면 네가 알았으면 그렇게 알았으면 27절 내 돈 가져갔다가 뭐 이자를 갖고 뭐 고리대금 하는 사람들이라거나 기타 등등 돈을 가지고 이자를 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럼 네가 원금과 이자를 네가 받게 했으면 됐지. 너 왜 그랬냐? 그렇게 꾸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5절에서 말하는 그 종의 그 언어와 27절에서 말하는 주인의 말을 볼 때 그러니까 종이
자기 말에 맞지 않게 행동했다는 것을 지금 이 주인이 꾸짖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향해서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이야기합니다. 주인이 이때 당시 아까도 잠깐 주인이 그 종에게 그 돈을 맡길 때 어떠한 그 의도를 가지고 맡겼다라고 잠깐 말씀드리긴 했지만 오늘 본문을 보자면 아마도 주인이 이 종에게 5달란트 받아서 10달란트 이렇게 만들어 온 사람에게 그 종에게 10달란트를 다 주지 않았을까 싶어요. 28절 말씀 보자면 한 달란트를 빼앗아 아마도 이 종도 한 달란트를 아마 수익을 더 남겨왔으면 그에게 주지 않았을까 싶은데 뭐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한 달란트 가질 수 있는 그 종에게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 버립니다. 이 조치는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이 악하고 게을러 아무런 일도 하지 않은 데 대한 마땅한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요. 즉 종은 적극적으로 악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혹한 징계를 받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건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는 것은 물론 소극적으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죄악임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29절에 교훈을 말씀하십니다. 한 달란트 그 가져온 자에게 한 달란트를 뺏으면서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은 많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2절에 4가지 밭의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도 이걸 이야기했거든요. 이것은 어떤 자본주의 사회에서 말하는 빈익빈 부익부 그것을 말하는 그것이 아니라 오늘 영적인 원리가 그렇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일반적 원리를 오늘 본문에서 오늘 이 주인은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14절부터 30절까지의 내용은 주신 재능이 있으니까 그 재능대로 주님 오실 때까지 열심히 살아라, 충성되이 주인의 마음이 합당하게 살아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이에요. 그런 자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착하고 충성된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에 31절부터 46절까지 보면 양과 염소 비유를 드는데요. 예수님이 뭐라고 한쪽에 양을 오른쪽에 양을 왼쪽에 염소를 놓거든요. 아니 왜 그러세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오른쪽에 있는 그 자신을 향하여 예수님 왜 제가 오른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내가 헐벗고 내가 굶주릴 때 네가 옷 입히고 나한테 먹을 거 주지 않았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아니 예수님 제가 예수님한테 언제 그랬어요? 저는 예수님에게 옷을 입힌 적도 그리고 먹을 것을 드린 적도 없는데요. 그랬더니 네가 가난한 자에게 어려운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면서 이 비유를 마치거든요. 그러니까 25장의 전체 내용을 요약을 하자면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온다. 재림은 반드시 하신다. 그리고 재림할 때 예수님이 결산하신다. 뭘 결산? 재능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이 결산한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무엇을 결산하시는가? 오늘 여기에서 31절에서 오늘 46절까지 내용을 보자면 이웃을 사랑했는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했는가? 예수님처럼 대하며 그들을 사랑했는가? 내가 너에게 준 재능을 가지고 이웃을 그렇게 사랑했는가? 그것을 예수님께서 결산하신다고 한 내용이 오늘 마태복음 25장 전체의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이 착하고 충성된 자인가? 주인을 아는 사람이 주인의 의도에 맞게 자신에게 주신 재능이 정확하다는 것, 나에게 고유하다는 것을 알고 주인의 의도대로 재능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 앞에 그 공로를 올려드리는 자의 삶, 그리고 이웃사랑의 삶을 실천하며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자가 착하고 충성된 자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서부중앙교회 성도분들이 그러한 모양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착하고 충성된 자로 살아내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